우리 인생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회복합시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경회 때 그 한나 집은 어떻게 넘어졌죠? 아들이 없어요. 그 아들이 없으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또 내일의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한나가 마음을 쏟아놓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제 아들도 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돼가지고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런 인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교회와 국가를 회복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해서 주의 은혜를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의 집에는 딸이 있긴 있었죠. 딸이 있긴 있었는데 귀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고친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되니까 이방인들 지금 바쁘니까 좀 내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해달라 했더니 뭐라 했습니까?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거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인종차별, 빈부의 차별, 그 다음에 인종차별 또 어떤 차별 이런 거 없이 그야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떡 아니더라도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귀신 들린 떡을 고치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줘도요, 그거 금방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스러기만 주더라도 딸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건강이 회복되는,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렙도 과부의 집에는 먹고 살 게 없죠.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오는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오늘 밥 먹으면 내일부터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으로 식사 좀 대접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밥 한 그릇 차리면은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이 그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렙다 과부가 그거를 믿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될 대로 되라. 아니면 복권사러 가서 줄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최소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너 믿어? 그러면은 마지막 양식으로 밥 한번 차려봐. 그러면 내가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가지고 이 사렙다 과부가 그거를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기근의 때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의 양식을 먹는 가정이 살고 또 앞날에 소망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병도 고쳤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했죠. 그 다음에 가정의 암덩어리, 아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정의 이것도 그냥 뽑아내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영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새날을 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도 또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새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야곱의 집으로 가니까 야곱의 집에는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요셉을. 이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제일 아끼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거짓말한 거죠. 노예로 은 20에 팔았는데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피 묻은 옷만 있습니다.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에 야곱은 속았어요. 그래서 정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늘 마음 아파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대. 놀라운 소식이죠. 이래가지고는 야곱은 슬픈 날들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아들이 살아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대. 이래가지고 이제 이 가정이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근데 사실상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히브리 소년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막상 그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와서 양식 주세요라고 엎드려 있는데 일어나서 나를 보라고, 나는 형들이 판 동생 아우라고, 내가 요셉이라고. 그 순간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도 그게 인생 회복이나 가정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지난날 20년 동안에 그 악몽 같은, 그 악마 같은 형들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서 어떤 지난날에 섭섭하고 이런 것들을 완가품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 차라리 요셉이 죽어서 없어지는 게 낫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 형들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죠. 용서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다 고센 땅에 와서 살게 해서 이제 그 자녀들과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는 그런 일을 내가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진짜 가정 회복과 인생 회복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내가 돈을 벌거나 출세를 하거나 혹은 어떤 지위나 명예를 얻거나 그것이 인생 회복이고 가정 회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는 그 원수된 것을 풀고 정말 그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얻은 걸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에게 주고, 또 자기가 얻은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품는 만큼, 용서하는 만큼,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께서 가정과 그 교회를 회복하시는 그 분량이 차고도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회복과 가정 회복과 교회 회복, 기도예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용서와 또 섬김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미래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면, 지금 여기 사렙과 과부의 집에 일어났거나 혹은 가나안 여인의 집에서 일어났거나 혹은 야곱의 가정에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거나 한나의 집에서 일어났거나 이런 일들이 기도와 믿음과 그 용서와 사랑과 섬김 이런 걸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는 그런 똑같은 역사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에서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정말 내가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느냐? 개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개라는 취급을 받더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수 있겠느냐? 정말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을 주시겠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형들과 가족들을 다 용서해서 내가 책임지고 다 돌보겠다라고 이렇게 큰 나무 그늘이 되는 이러한 화해와 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이제 이 요셉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데로 나가는가 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고 십자가 은혜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베풉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믿었더니 결과치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들을 내가 원수 갚을 마음이 없고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래서 형들이 와서 정말 우리를 용서하는 거냐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마음 변해가지고 우리한테 나중에 보복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요셉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이 자꾸만 믿지 못하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더 돌보고 내가 더 책임질 테니까 걱정할 말을 하더라도 자꾸만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걱정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뭘 하겠냐고. 옛날에 우리 사이에 일이 있었죠. 형들 살려주세요. 안 돼. 그러니까 은희십에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하고 또 막 이렇게 감옥도 가고 얼마나 아주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자기가 겪었던 일이나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형들이 했던 모든 거에 대해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형들이 했어? 그럼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 괜찮아요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셨냐?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 형들은 요셉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은희십에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해를 가했죠. 이거는 아주 그냥 악이죠. 악 중에서도 형제간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이 저지른 악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이 뭔가 하면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7년 동안에 대기근이 오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7년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는 풍년이 오면은 창고에다가 넣어놨다가 7년 기근 때 이렇게 방출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하에 굶어 죽을 사람들을 살렸죠. 그 중에 아버지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식구들도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거든요. 근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요셉 품 안에서 그 대기근의 때를 명쾌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씨앗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크고 높잖아요. 근데 우리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리면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여기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하신 그런 일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냥 형들이 사건을 안 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집의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 살 때 그 12이 살았으면 늘 다투고 싸울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좋아하니까 채색 옷을 입히면 아버지 있을 때는 잘난 척하다가 아버지만 없으면 형들이 와서 꼬집고 때리고 할 거 아니에요. 늘 그러다가 그냥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사건을 저질러 버렸어. 이 미운 놈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엄청나게 악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시위대장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경호대장 집으로. 경호대장 집에서 일을 잘하니까 거기서 이제 가정총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누명을 쓰게 되니까 감옥을 갔잖아요. 망한 줄 알았죠. 근데 감옥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달라는데 보니까 술관 한 잔, 떡관 한 잔 꿈을 해석해달라는데 당신은 복직될 거라고. 그러면 내가 나가서 너처럼 이렇게 죄도 없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는 아주 신통한 능력 가진 사람을 바로왕에게 소개해가지고 너를 풀어주겠다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뭐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서야 이제 요셉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뭐냐 했더니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오니까 창고 지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다 된다니까 간단하네. 그러면 네가 다 애굽의 총리가 되라 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이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편한 거고 형들이 좀 이렇게 막 와서 괴롭히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배우가 있으니까 아버지 형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딱 보호해주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의 사랑을 받을지 모르지만 집 밖에 나갈 이유도 없는 거고 가나안 땅을 나갈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뭐 이런 꿈에도 생각 못 해본 거고 그 다음에 막 7년의 대기근이 들면은 이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거야.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얘기야. 근데 그것이 막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안 좋은 일로 이루어진 거야. 형들이 막 살려달라니까 노예로 팔아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또 감옥도 가게 되고 막 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데 끝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자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고센 땅에서 민족으로 커갈 수 있는 요셉 그러면은 히브리인들 잘 봐줘 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거. 자기가 꾸민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아니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형들에게 고맙다 해야 될 판이라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은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았냐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형님들 나는 뭐 원수 갚고 싶거나 뭐 형님들하고 뭐 그게 뭐 10원짜리가 어떻게 되는데 뭐 잔돈 주세요 안 주세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용서해달라 말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니까 아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나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믿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알게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도 나타나는구나. 강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해봤지 않네.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는 많은 걸 알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다 아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일 걱정도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다 아셔.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회복하거나 우리 가정을 회복하거나 내 신앙을 회복하거나라고 할 때 이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머리 안에 있거나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으로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섭리.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될까? 사냥꾼이 총을 쏘면 참새가 맞으면 떨어지겠죠. 근데 사냥꾼이 왜 총을 쐈을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리고 그날 참새는 왜 하늘로 날아갔대? 그리고 좀 조금만 피하면 될 텐데 피한다고 피했겠지. 근데 왜 또 총을 맞았대? 이거는 총 맞으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거를 깊이 생각해 보면 잘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중에는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신앙의 깊이고 믿음의 깊이인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고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림을 이제 그리면 사실 화가들은 본인이 활동할 당시에는 대부분 다 무명이거나 굉장히 가난합니다. 자기가 현역으로 화가 활동을 하면서 명예와 돈과 이런 걸 다 갖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림을 그리려면 물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감이 옛날에는 비싸죠. 지금도 비싸겠지만. 그래서 그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이중섭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림 그릴 이런 물감이나 종이 이런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지금 남아있는 특이한 작품 중에 보면은 담배 그 상자 안에, 담배갑 안에 있는 은박 있죠. 네, 이런 거 가지고 스케치하고 한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희귀하고 귀한 작품들이에요. 그렇게 또 막 남기는 거야. 그래서 어느 사람이 화가가 꿈이었는데 너무 이제 생활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전념을 못 하잖아. 그래서 뭐 알바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신문지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막 했다더라고. 종이도 없고 물감도 잘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다가 나중에 뭐 했냐면 그 아파트에 몇 동, 뭐 큰 말 이런 글자 쓰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 우리나라 아파트 많이 지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알바를 한 거야. 그거 왜 했냐? 원도 한도 없이 그림 그려보려고. 자기가 물감도 없고 여기 종이도 없는데 신문지 펴놓고 막 이렇게 습작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왕에 돈 벌 거 가서 그냥 저 옥상에 올라가면 밧줄 타고 이제 막 그걸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이렇게 올라와도 그게 글자가 크잖아요. 근데 막상 거기 올라가서 작업하다 보면은 천하가 다 밑으로 내려 보이는가 봐. 그래서 큰 그림. 만약에 글자도 있지만은 여기에 뭐 상징하는 로고 같은 거 하라고 그러면 그거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막 원도 한도 없이 그렇게 크게 그려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오래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환경이 되니까 진짜 그림을 그려가지고 국선에 입선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이 계획성, 하나님의 치밀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알면은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양식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병고치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주세요. 우리 집이 싸우니까 우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합시다 하는데 이것보다도 근원적인 해결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가 너무 깊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는 걸 우리가 더 어떻게 아냐고. 모르지.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고 저게 바다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 바닷속에 있는데 100m 막 1000m 밑에 있는 바닷속에 그러면 어떻게 다 아냐고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러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야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꽃을 보면 얘는 이제 화원에서 인위적으로 키워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긴 한데 딱 요거 화분 하나입니다. 근데 요거를 바깥 뜰에다가 이렇게 화단을 조성해 놓으면 이제 동네가 되잖아요. 뭐 난도 있지만은 뭐 장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나무도 있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우리 정원 꾸미잖아요, 집에. 근데 정원 중에서 진짜 정원은 뭐냐면 뭐 곤배령 이런 데 가면은 야생화 천국이라 하잖아. 거기 가면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뭐 야생화 군락이라든지 혹은 그 숲을 잃었을 때 경치 좋은 데 있잖아요. 경치 좋은 데.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제주도 가더라도 제주도가 다 감동적인 건 아니야. 가서 어디 가서 성산에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멋있고 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오름에 올라가서 뭘 보면 멋있고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자연 그대로 있죠. 자연 그대로. 금강산 그러면 이름이 멋있잖아요.
황룡산 그러면은 좀 꼭 사이비산 같죠. 용이 나온다고. 금강산, 설악산, 그러면은 막 산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정원이죠. 전부 다가. 그래서 이거 보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기는 손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뭐, 국립공원으로 한다든지, 혹은 전 세계에서 문화 보존하는 지역으로, 공원 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그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요런 거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냥 팔아가지고 화분 하나 놓고 요거 있으면 한 달이나 두 달 가면 다 죽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해결하실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전폭으로 요셉이 그렇게 된 겁니다. 몰랐다니까. 꿈은 꿨죠. 네가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하할 것이 그런 꿈을 꿨지만은 자기가 애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형님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그런 거예요. 아이, 동생 미안하네. 내가 뭐 은희집에 너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간에 기별도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니까 마음에는 풀리겠죠.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용서한다 아니면 뭐 진짜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라 마라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형님들도 별거 아니고 나도 별거 아니네. 형들은 잘못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결과가 좋으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잡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됩시다. 이렇게 이제 요셉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얘기를 보더라도 그래요. 바울이 이 선교를 말하려면 기본이 건강이잖아요. 사람이 안 아파야지 다니면서 선교를 하지. 근데 바울은 1, 2, 4, 3차 그 다음에 막 그 순교하는 데까지 뭐 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70, 80 못 살아요. 대부분 다 바울 선배들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네? 5060 넘어가면 다 바울보다 많이 살았어. 한 게 뭐 있어요? 교회에서 뭐라 그러면 교회도 멀다고 해서 안 오고 말이야. 그것도 차 타고 오고. 바울은 배 타고 막 지중해를 막 얼마나 막 가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왜 건강이 안 되냐고.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야. 바울은 끝내 환자로 살았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병을 몸에 지니고 살았어.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다 이 경비가 발생하잖아요. 배 타는데 공짜로 태워줍니까? 밥은 누가 공짜로 줍니까? 잠자는 건 공짜로 합니까? 아니에요. 다 경비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모자라죠. 항상 모자라죠. 그리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디모데가 간다든지 혹은 그 전도한 일행이 가다 보면 5명, 10명이 되잖아요. 그럼 경비가 얼마나 나요, 그게. 보통 집 나가면 지금도요, 기본 하루에 20만 원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집 나가면. 근데 그거를 뭐 1년씩, 30년씩 이렇게 선교한다 그러면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지.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습니까? 안 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I can do 이거를 바울이 엄청난 슈퍼 파워가 있어가지고 막 능력을 해내는 것처럼 이걸 쓰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I can do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난해도 전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본 뜻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가난해도 감옥 가도 갇혀 있어도 전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천막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감옥 안에서도 편지 보내면 되는 거고 감옥 안에서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 전도해가지고 또 회심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건강과 그 다음에 선교비와 그 다음에 법적인 그런 후원과 이런 거 하는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뒤집어졌다니까요. 뒤집어졌어요. 3차 선교를 하고 나는 로마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에 부르실 때
너는 로마를 볼 거야. 이방인이란 사도 이랬는데 로마를 본다고 그러면 대부분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행기 타거나 배 타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자유민으로 가겠죠. 자유인으로. 근데 바울은 3차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막 돌아가지고는 잡혀가지고 2년이나 감옥살이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그리고 안 되니까 로마에다가 황제에다가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로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랑 너무 다른 거야. 바울은 검증된 전도자인데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니까 풀어주지도 않고 잡아가지고 할 수 없이 황제 재판을 청구하러 가게 되는데 로마를 가는데 당당하게 전도자로 가야 되는데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의 사슬에 묶여서 가게 되는 그런 거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강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서가지고 그 로마 법정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옳고 그름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이에요. 그럼 바울 얘기 들어보니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해결하라 해가지고 바울 석방입니다. 네, 나중에 다시 네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그때 잡혀와서 순교를 하지 처음에 정식 재판을 받을 때는 그냥 있다가 그냥 석방됐어요. 무죄한 거예요. 적어도 바울은 로마에 가가지고 기독교가 별 문제가 없고 로마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하고 좀 너무나 차원이 다른 역사야. 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될까? 왜 평생에 질병을 안고 살게 될까? 왜 항상 선기비가 모자라가지고 노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없으면 굶기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어떤 큰 역사들을 그걸 통해서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쓴 것이죠. 그렇게 쓴 겁니다. 에스더의 얘기를 보더라도 그래요. 에스더가 어느 날 왕후가 됐는데 사실 왕후가 왜 됐는지 몰라요. 와스디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가 굉장히 예쁘고 집안도 괜찮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괜히 술 먹다가 왕후가 너무 이쁘니까 나와서 한번 이쁜 거 보여주라 했는데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 안 나가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술자리에 부르는데 여자가 뭐하러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이제 파벌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모함을 하게 된 거죠. 저렇게 왕후가 왕의 명령을 안 들으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왕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정치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그래 그러면 니네 편이 맞네 해가지고 이제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왕후가 희생당합니다. 그런 파벌 싸움에. 그러다 보니까는 뽑긴 뽑았는데 에스더 같이 엄한 사람이 뽑힌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아무런 집안 배경도 없고 이뻤으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여자가 그 여자지. 와스디가 원래 이쁘기로 유명했잖아요. 에스더가 더 이쁜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일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니까. 그러고 왕후가 됐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이제 하만이 음모해가지고 이제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제비를 뽑았잖아요. 날짜를 딱 뽑았잖아. 그런데 그날이 또박또박 다가오는데 그 왕이 어느 날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는데 뭘 했습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죠. 무슨 왕이 그렇게 학구파겠습니까? 잠 안 오면 나가서 무슨 이상한 짓을 다 할 텐데 그날따라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 했는데 펴서 읽었더니 이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려가지고 왕의 생명을 구명했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냐 잊어먹었는데 그럼 모르드게 상 줬냐니까 아닌데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상을 줘야지 해가지고 극적으로 이게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네가 나가 그러니까 처음에 안 나간다 하다가 죽으면 죽으라 해서 기도하러 나가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은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 그 하만의 음모에서 건져내시는 역사, 교회를 보존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역사가 있는데 에스더서는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성경 중에서 정경이냐
이게 진짜 성경이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냐는 데서 항상 시비거리가 된 거야. 근데 에스더를 읽고 나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가지고 악한 하만을 치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교회를 보존하시는 구원하신 역사가 너무 생생하거든. 그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놓고 역사하지만은 드러내놓지 않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가? 왜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을까? 왜 그날 밤에 책을 읽었을까? 근데 그 많은 책 중에서도 왜 모르드게의 얘기가 나오는 그 책을 읽었을까? 근데 밤에 그냥 비몽사몽간을 읽었으면 지나가면 되는데 왜 모르드게에게 상을 안 줬냐 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찝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뜻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알고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풀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법적 다툼을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법 자체가 있는 문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전부 다를 가지고 정확하게 저울에 달 수는 없는 거예요. 전부 다를 드러내고 달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범죄 기소된 게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전부 다를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 다윗을 골리앗 싸워서 이기는데 이게 원래는 싸움하러 갈 때가 아니거든요. 형들은 잘나서 오라 해서 간 거예요, 전쟁터에. 집집마다 큰아들, 둘째 아들, 튼튼한 놈 보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다윗은 8번째 중에 막둥이잖아요. 막둥이니까 집에서 양들이나 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형들 좀 안부 좀 물어보고 갔다 오라 하니까 가서 이제 골리앗을 본 거죠. 그래서 그게 이 골리앗과의 만남이 군인으로 나가서 싸웠으면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다가 아버지 심부름해서 갔는데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만군의 여호 이름으로 싸우자 해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그게 극적인 싸움입니다. 다윗은 직업군이 아니었어요, 원래. 목동이었어요. 아버지 심부름 간 거야. 형님 면회 가가지고 도시락 갖다 주러 간 거야. 그래서 싸움. 다윗의 얘기 중에 보면 믿을 수 없는 게 뭔가 하면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다윗이 그만큼 덕망이 있고 하는 일이 많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궁궐을 뺏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참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 반란이 진압이 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오늘 정말 다윗을 추격해서 그 아버지를 죽여야지 네가 성공을 하니까 오늘 끝을 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다윗 편드는 모사인 후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래도 도망가는 그 다윗을 급하게 추격하면 혹시 실수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오늘 밤을 하지 말고 다음에 군사들을 더 모아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다윗을 잡으러 가면 될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다윗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전부 다 아히도벨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거사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끝을 내려면은 오늘 밤에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지 압살롬의 이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압살롬이 뭐라냐면 오늘은 당신 말 듣기 싫고 요거 후세 말을 듣고 싶어서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살았다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지 뭐 압살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다윗이 뭐 용케 재주가 좋아서 피해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가 불리하니까 왕이 이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인 것처럼 했다니까. 근데 그 아람 군대 병사들이 보니까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화살을 아무데나 그냥 날렸다니까. 그랬더니 그게 어디로 갔었냐면 아합의 심장에 가서 관통해버렸어. 아니 찾아도 못 찾는 왕인데, 찾아도 못 찾는 왕인데 변장을 해가지고 왕 표시도 안 나니까 찾지도 못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랬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왕에게 가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왕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독한 그 죄를 범한 거기에 대해서 네가 피 흘릴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 느닷없이 그 화살을 맞아서 아합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그 깊이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결말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는 믿고 갔더니 결과를 보니까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결국에는 내 삶과 우리 가정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율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건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게 아니죠.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몇 번 안 되잖아요. 애도 100명 놓습니까? 하나 둘 다 보면 대충 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뭐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아들이 어떻고, 우리 집 딸이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어떤 불화가 있고, 뭐 이런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거를 내가라고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내 거를 좀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비로소 보인다니까요. 요것만 쳐다보면 요거는 하나님 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숲을 전체를 보게 되면 난도 있고 거기에 소나무도 있고 거기에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빼곡히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큰 시각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묵상을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성품이 그런 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자꾸만 중심을 잡아야지 비로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고 더 큰, 더 깊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변의 이런 상황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했는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좋은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래 봐야지 한나가 아들이 생길까, 과부의 집에 먹을 게 생길까, 요셉이 사라져서 죽었다 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까, 그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긍정적인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앞에 있는 날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날들, 옛날에 형들이 그랬지, 20년 전에 그랬지. 이거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때로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더라도 후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앞을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운전하면서 왜 자꾸 뒤를 보냐고, 그러면 들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을 봐야 된다니까, 미래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도대체 뭘까? 내가 지금 바울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내가 로마를 가야 되는데 왜 제수가 돼서 이렇게 묶여서 가게 될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내가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 해와 달들이 절을 한다는데 그 일이 도대체 뭘까? 앞에 있는 일들, 긍정적인 일들,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나 위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나보다는 가족보다는 교회? 정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것들을 봐야지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들이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룬다 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이 선을 이루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인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고 이 구원은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거야. 하나님은 항상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바울이 어떻게 한다? 에스더가 어떻게 한다?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교회를 구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립과 가부의 집에 양식을 주시고 가나안 여인의 집에 귀신들이 따라 고쳐주셨는가? 이방인에게도 치유와 먹을 걸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배부르고 풍족하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요셉이 놀랬죠. 왜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내가 노예로 팔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요셉이 자기 몸 팔려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니까 나중에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더 나은 구원의 역사를 앞으로 이루어 나가시게 될 것일까? 하나님의 크고 큰 일,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 일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면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미래는 앞에 있는 것인데 나는 지금 오늘에 있잖아요. 여기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래하고 오늘하고를 어떻게 연결합니까?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에는 난 몰라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살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 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요셉의 하루하루를 보면은 자기는 노예로 살았고 그거를 견뎌나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았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살아갈 때 가난하기도 하고 병 지니고 살아야 되고 가는 데마다 위험하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죠. 근데 끝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병든 바울의 몸을 통해서 또 감옥에 갇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 하루하루가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바울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 걸음 안 걷는 사람이 어떻게 100m를 달리게 합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럼 내일 또 일어나서 산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도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자기가 왜 자식이 10명이 죽어야 될 만큼 죄가 있는지 몰라. 자기가 왜 갑자기 건강하다가 자기가 몸이 이렇게 망가져서 막 이렇게 그런 피부병이 들어와가지고 종기가 들어와가지고 고생하지. 자기는 몰라요. 왜 그 많은 재산이 다 뺏겨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주저앉았는지 몰라.
이유를 잘 몰라.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좋은 날 주시잖아요. 갑절의 복을 주시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날하고 지금 욥이 겪었던 불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겪었던 이런 거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어떻게 했냐면 그야말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온다 했죠. 여기 단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불문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문불에 들어가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불문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야말로 순금, 그것만 딱 남아. 그럼 또 집어넣는 거야. 그럼 또 그 순금만 남는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러나 믿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데 지금 여기하고 그 미래하고는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가서 재판받는데 가이사라에서 2년이나 기다렸다니까요. 욥이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그거를 뚫고 나오는데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잖아. 요셉이 17살 소년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 고통과 두려움과 서러움과 그 밑바닥에서 겪는 좌절감 같은 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해와 달들이 절을 하게 된다 하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믿고 나간다 이제 믿고 나간다. 그것이 믿음이지. 그렇게 나가게 되면 내가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도 이렇게 좋은 날이 오고 또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평안한 날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니, 잔잔하면 편안하게 가지. 싸납게 파도가 치면 힘은 든다니까. 근데 싸납게 파도가 치면 또 더 빨리 가는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면 우리는 그냥 감사 찬송하면 돼요. 좋은 날 주셨는데 인상 쓰고 그럴 필요 없어. 좋은 날 주시면 감사하고 즐거워해요. 찬송해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의 때고 어려운 때가 오면은 기도하라야. 낮에는 좀 다니라니까요. 낮에는 좀 다니라니까. 햇볕도 쬐고 땀도 좀 나게 하고 하라. 밤 되면은 그냥 등만 닿으면은 잠을 자야 되잖아. 그게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은 기도하고 즐거우면은 찬송하고 낮에는 나가서 좀 이렇게 움직이고 밤이 되면은 그냥 하루를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의 밤을 얻게 되고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이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갈 길 당하게 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되는 거고 그거 내가 그 자리에 쓰게 된다는 그날이 갑자기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죠. 금방 막 지진이 나고 엎어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그 겨울하고 여름하고 온도 차이가 한 50도, 60도 날 거예요. 한여름에 더우면 35도, 겨울에 치면 영하 20도. 우리나라는 엄벙덤벙하고 못 삽니다. 그래서 옷도 얼마나 많이 갈아입어야 되는지 몰라. 고집 부리고 있으면은 더워서 죽거나 추워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 사계절을 살아가는데 금방 사계절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보면은 눈치챕니까? 오늘 봄, 내일 여름, 내일 가을 이렇게 해도 돌아갑니까? 아니야. 근데 언젠가 보면 겨울이 갔다니까. 전기요금이 잘 안 나가더라고. 난방비가 덜 나가더라고. 관리비 덜 나가잖아요.
겨울 갔죠? 봄이 좀 오래되면 좋을 텐데 금방 덥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 못 채는 사이에 밀물이 왔다 가도 가고 왔다 가도 가고 왔다 가도 우리는 잠잤어.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막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가 계획을 하지. 내일 아침에 알람 시계에서 이렇게 한다 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시계야 우리가 만졌으니까 그대로 알람을 울리지만은 그 사람이 나한테 친구가 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적이 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잘 될지 아니면 내가 망가질지 그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도 좋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이런 적극적인 이런 간청도 좋고 또 기적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의 굳건함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해결에 있어서 핵심 그 요소는 뭐냐면 그냥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거고 봄이 오면 봄을 사는 거지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한여름이 오면 잠깐은 피하거든요. 겨울 되면 따뜻한 나라 가서 좀 쉬다 오고 한여름이면 좀 시원한 나라 가서 쉬다 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때가 오고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오는데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냐고. 그걸 누가 알겠냐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10년, 20년 사이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거를 견디고 나가고 믿고 나가는 것이 결국에 내 삶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뿌리 깊고 깊은 물이 돼도 물 속에 깊은 뿌리가 깊은 금방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조금 지나가면 계절이 좀 변했네. 근데 봄이 왔네. 근데 좀 더운 데도 여름이 왔네. 근데 또 찬바람이 불어서 겨울이 왔네. 그걸 우리가 언제 다 셉니까? 365를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런 거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고 하나님을 깊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나의 직분을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이 강건해도 70이고 80인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할 때 견디고 서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신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다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악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고백했던 이러한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도 앞날을 정말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정말 붙들고 설 수 있는 그런 물가에 심은 그런 나무 정말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